야고보서 4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374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오늘 말씀 우리가 저 계속해서 지금 이번 때 두 번째 주일이니까 감사절에 우리가 한 주만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은 배워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1년에 3번 감사절을 줄 때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좀 한 주, 두 주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배우지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인도에 대한 감사, 안보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어제보다도 오늘 우리가 또 하늘나라 가서도 또 계속 우리가 배울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배우는 것만큼 생명 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복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의 감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배워서 실제로 연습도 하고 또 현실에 체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같이 기적이 많은 사람, 그죠? 주님이 내게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걸 더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왜냐하면은 이렇게 야고보서 전체를 받아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좁게 본다면 4장 쪽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까 4절부터 봅시다. 좀 좁게 생각합시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 세상과 벗됐다. 왜 앞에 말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말했거든요. 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악의 4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여기 말하는 간음을 하고, 또 하나는 뭐지?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는 뭐죠? 원망하고, 또 하나는 뭐죠?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한 가지만을 생각해 봅시다. 이 간음하는 여자들, 그게 간음한 여자들이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들이라고 될 때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자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세요. 이사야서 55장이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과 벗이 되는 그 자체가 뭐가 되겠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사용을 해야 되지만 세상이 나의 우상이 되고 세상이 나의 벗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벗이라는 거는요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같다, 비슷하다, 똑같진 않아도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 취미가 같지 않으면은 친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같지 않아도 취미라도 같지, 뭐라도 같은 게 없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뭐 취미가 같든지 정서가 같든지 또 뭐 다는 같을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벌써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도 못 되고 또 자녀도 못 되고 벗도 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라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해요. 알겠죠? 그래. 예,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6절 이 그러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오늘 우리가 이걸 세월이 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어두움이 오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가 와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또 어떤 형편이 와도 여러분들 개인에게 맞도록 감당할 뭐요? 은혜를 주신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디도 그런 거 있죠. 고린도전서 어디 있죠? 감당할 시험밖에 고린도 10장 13절에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는 어려운 때 왔어요, 그렇죠? 예. 또 개인적으로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이 4절의 말씀 같이 세상하고 벗이 안 되려고 하니까 세상하고 간음을 안 하려 하니까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려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계명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니까 이거 사회적인 면을 시대적인 면을 말하고 개인적인 면은 또 다르게 나가겠죠. 예. 이렇게 하려 하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어려움 중에는 먼저는 미혹의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 미혹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너 죽여, 너 감옥에 가, 이렇게 핍박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네, 핍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오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그런 미혹의 어려움, 구별하지 못할 미혹의 어려움이나 또 핍박의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 깨달음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 실제 예로 다니엘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이 하나 예로 들어보면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뭐 주일이 아니잖아. 기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거 안 해도 뭐 십계명의 주일 범하는 죄가 안식일 범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뭐 안 할 수 있잖아요. 나이금 수자님 하루 3번 기도 하나님께 작정해서 했는데 특별히 위기 상황인데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고 그때는 안식일이겠죠. 안식일도 아닌데 너무 다니엘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왜 그럼 다니엘의 3번 기도를 가지고 거기 성경 기록에 줬겠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예? 그러면 너무 지나친 걸 하면 기록해 안 해놨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그럼 우리가 지금 요즘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배를. 자, 그러면 또 뭐 기도를 하긴 해. 그러면 뭐 그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어? 하루. 그래도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원래 하던 대로 보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 또. 그래 우리가 이런 저는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제일 제가 지나보니까 핍박 같은 거는 분명히 아는 핍박은 승리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그래 그게 핍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에 가면 곰 같고 짐승이 생긴 게 뭐라고 나오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래 돼 있잖아요. 곰이 아니고 곰같이 두렵게 오지만은 곰이 아니고 사자같이 두렵게 오지만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열심히 핏공도를 힘있고 그분과 같이 나가면 그게 그렇게 곰같이 사자같이 보이지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곰이 아니고 사자로 일하지를 못해.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핏공도를 힘입지 못하고 그분을 힘입지 못하면 뭐같이 보이겠죠? 구별이 안 돼가지고 진짜로 사자로 보이고 곰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즘에 저도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 그걸 느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집회 같은 걸 할 때 제가 중간 반삼할 때도 내가 아니야. 다른 애들 보면 집회를 가게 가는데 둘이서 벌벌 떨면서 갔다 온 애들은요 분명히 그 학교를 만약에 그때 못 갈 어떤 생편이 그때는 무슨 그 아이들이 과외 방학 중에 무슨 수업이지 보충 수업을 하고 이제 이럴 때야. 그때는 보니까 그것도 뭐 고3이라든지 어떤 애들은 안 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가게 가는데 벌벌 떨면서 가면 선생님 분명히 대부분 뭐 100%는 아니죠. 너 왜 갔다 왔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또 근데 학생에 따라 달라요. 당당하게 갔다 와. 뭐라고 해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도 그럼 도로 갔다 오면은 너 잘 갔다 왔냐? 이렇게 또 선생님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다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은 그게 정말 짐승같이 내게 역사를 하도록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주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끝절에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마지막에 그 표를 주는데 그게 짐승의 이름의 수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죠? 66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이비한 거예요. 그 표를 어디다 줘요? 머리에도 맞게 하고 손에도 맞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비한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배운 거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거짓말. 요즘 세상도요.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뭐 통계로도 거짓말, 뭐 그걸 구별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자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예요.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도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두 가지거든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그래요. 속아서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 또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은 세상의 거짓말, 그래 이런 말 저는 어려서부터 백목사님한테 배웠어. 그 성경에도 그래 말해놨어.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똑같이 나쁘다는 거예요. 알겠죠?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속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질 않아야 돼. 신앙생활에도 속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도 속질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속을 수는 있어요. 계속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여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는 게, 첫째는 미혹의 시험이 올 때 미혹을 구분하고 속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구분하고 속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물으려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알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느냐? 또 말씀대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 맞냐? 이걸 따져봐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첫째가 뭐냐면 십계명, 제일 알기 쉬운 게 십계명이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다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뭐 칼빈의 분류법대로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이건 서론이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일계명이라는데 유대인들은 두 개를 합해갖고 일계명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도 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왜? 칼빈의 그 법은 어떤 면에 좋는가 하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나는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우리 구속을 말하는 거죠. 구속을 입은 자로서 이 10가지 계명을 준다. 이것도 좋은 해석 방법이야. 근데 또 유대인들의 그 십계명 분류법대로라면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구속을 입은 자는 항상 언제나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인해서 사는 일계명 생활을 필연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봐요. 두 가지 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자, 구속받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제나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뭐가 일계명 생활이고 생명을 가진 생활입니다. 예. 이걸 이렇게 할 수, 요것만 딱 가지면 구별이 다 돼요. 구별이 다 돼. 내가 자꾸 백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난 그분한테 배운 게 많으니까 그분이 뭐 성경과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했는데 내가 조심하는 거는 그분이 한 말씀이 성경을 가장 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권사님들한테 만나보면 저도 권사님은 왜 그렇게 목사님을 뭐 그렇게 존중하고 따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지. 특히 난 구역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권사님들 어릴 때부터 친하니까 나인숙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인숙 권사님은 과거 6.25 전에 우리가 집회가는 승동교회 있잖아요. 그죠? 승동교회 그 교인이에요. 6.25 때 피난 오면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서북교회 이제 가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그분이 뭐 사람이니까 뭐 품이 있고 또 부족한 건 다 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잘 가르쳐 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흠이 없고 완전히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분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 중심과 소망을 잘 가르쳐 주니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언제든지 그걸 보고 그래서 백목사님이 저게 하나님 말씀대로 맞나? 하나님 중심이 맞나?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일부러 뭐 서북교회는 오후 예배들이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녁 예배 시간 되면 한때는 이 교회 부산에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또 제가 그거를 뭐 한 우리 몇 살이요? 강의 나이 이전에 한 23살 이전에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어떨 때는 이 신학 책도 그 서적들이 옛날 책들은 좀 책도 읽어보면서 또 살펴보고 이래 했거든요. 내가 속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 말만 사람이라는 거 한 군데 말만 들으면 속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비교를 해가면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백여기 목사님도 그래서 거룩이 뭐냐? 구별하고 여러 개 간에 구별해가지고 참된 하나를 찾아간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뭐 청년 되기 결혼하기 전까지 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구별하고 많은 걸 다 갖고 와서 들어라. 그 중에 참된 걸 찾아라.
그때 배웠던 분들은 많이 그래서 배우니까 괜찮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가? 1900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한 6, 7년 전부터는 시간이 없어. 기쁜 소식을 급한 소식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게 다 배워서 구별하게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한 개만 딱 진리를 가르칠 테니까 이것만 들으라고 해서. 근데 그때 와서 듣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만 들어놓으니까 왜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무슨 목사님이란 분이 옳은 거 하나만 잡으면은 모든 걸 다 구별할 수 있다고 이래 해갖고 했대. 그것도 어떤 면은 맞아. 그런데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옳은 걸 하나 가르쳤어도 이거를 가지고 아닌 거하고 또 비교해보고 이렇게 자꾸 비교해보면서 옳은 걸 알아야 되지. 그거 하나만 갖고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에 비교하고 구별해서 옳은 걸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바로 많이 가는데 마지막에 급하다고 한 가지만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고 뭔가 그 배경이 목사님 우상으로 섬기고 이런 부정형이 많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거부터 모든 걸 가르칠 때 아무리 급해도 이게 처음에 배울 때 비교해서 구별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창자도 먼 나라로 가서 고난 당해갖고 돌아와서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로마서 11장 32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다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성경 이 모든 걸 제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 그 순서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되는 거야. 사람들이 가르칠 때. 한 가지만 딱 배워가지고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 연단을 시켜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후에 원래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바쁘다고 그래 가르쳤어. 그래서 그분도 또 하신 말씀이 있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래 휘어졌대요. 근데 이걸 바로 세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휘어진 나무 이렇게 한대. 근데 이렇게 하면 겨우 이렇게 선대요. 그죠? 근데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원래 구원 도리에서는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요 정도로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가르친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나무 같은 건 이렇게 하면은 이래 되는데 사람이 가르친 건 이렇게 필렸다고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이래 돼 버린다.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알고 참 사람 가르치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올바로 아는 거예요. 거짓말에 안 넘어가고 올바로 아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거. 자,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 이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가득한 세상이고 특히 세상도 거짓말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 특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속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거래요. 인본의 신앙들. 그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 올바른 교훈을 받고 또 거기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올바른 교훈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안 되거든요. 어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도 또 배우고 그동안 배웠다고 다 아는 것 같이 하면 안 돼. 저도 얼마 전 배우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백 목사님도 그런 게 나왔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다 깨달은 것 같아 완전히. 근데 겨울물을 하나 딱 건너가는데 신경을 싹 쓰고 딱 넘어갔는데 다 없어져 버렸대. 다 날아가 버렸대. 그 앞에는 다 깨달은 것 같았대. 근데 어떤 신경을 쓰고 겨울물 하나 건너가려고 하니까 다 없어졌대.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갖고 다시 하나하나 받아갖고 지금까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조심해야 돼. 오늘 내 다 하는 것 같으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전에 어떤 집사님, 우리 지금 없는 집사님인데 처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니까 다시 정말로 새로 배우네 이래 하더니 몇 년 안 가더니 자기가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고 자기한테 배우라. 나한테는 집도 안 그러는데 그 옆 따르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몇 년 사이에 달라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묻고 배워야 됩니다.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도 있잖아요.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했잖아요. 그렇죠? 왜 숙이겠어? 억지로 숙여서 배워보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더 하나님 비밀이 많은 거예요. 과학도 그래요. 과학도 깊이 배우면 모르는 생각 많으니까 내가 안다는 게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겸손이란 말을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거 해석을 하니까 참 여기 너무 많은 게 들어가네요. 왜 저도 이런 실수를 경험하고 이런 교만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배우는 사람 없습니다. 알겠죠? 저도 교만해봅니다. 저도 실수를 해봅니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저는 이거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와. 미혹이 어려움, 핍박이 어려움. 또 핍박이 어려움이 쉬워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제 다니엘을 보니까 너 그럼 사자굴에 넣는다 이래 하니까 이건 근데 그 앞에 이제 무슨 다른 비용은 있겠지. 너 꼭 그 안식일이 아닌데 그 기도 안 해도 안 되겠어? 또 그다음에 또 기도하더라도 좋은데 딱 문자가 나고 숨어서 하면 안 되겠어? 또 뭐 여러 가지로 미혹이 오겠지. 이제 그걸 통과해야 돼 일단은. 그렇죠?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던지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 있는 분들 다 저는 그렇게라고 믿고 있어요. 자, 인자일서에도 그렇죠. 뭐 우리 교회 대표로 감옥에 들어가면 더 좋지요. 우리 24년 인자일서는 같으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원망스러워서 내가 왜 대표로 들어가? 목사님이 가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래 하겠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네. 푸른 초장. 야, 여기 더 맛있는 음식들을 이것 통해 많이 먹겠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렇죠? 원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는 도리어 감당한데,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 요거를 굉장히 바로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첫째. 그것만 확고하면은 뭐 감옥에 가면 더 좋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666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666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 7인 나팔 대접 재앙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즉 6월절에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 다 그게 그 재앙이 내게 선물이고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 밖에 있으면 그게 내게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요거를 바로 찾기만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준비가 다 주님이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해놔서 일에 집사님 같이 항상 그 준비된 자로 사는 거야. 일에. 하나님 준비해놨어. 어디도 가보니까. 일에. 하나님 다 준비해놓은 거야. 내가 그대로 가기만 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래도 보니까
그래, 오늘 내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런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가 어떤 자가 교만한 자겠어요? 저는요 제일 기초적인 교만한 거를 말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있어. 자기 지혜가 없고. 그게 애가 어리지만 교만한 거예요. 오늘 인생은요 지어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저기 어디에 나와 있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죠? 생수에 거는데 주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내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나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찬송가 이 쓸데없는 자야.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면은 나는 인생 자체로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로는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못되기는 얼마나 못됐는지. 저는 그 못된 걸 대표적으로 히틀러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수많은 사람을 눈깜짝 안 하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 하늘나 그 사람 뭐 천국 갔겠나? 천국 가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자, 그런 사람들. 자, 신앙의 사람 가운데 저 하나 생각할게요.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면 다윗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도 빼앗아오고 그 남편도 죽여버리고 진짜 못됐죠, 그죠? 믿음이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냐? 그거 없어요. 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거 어디 보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사람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어릴 때도 내가 한 청소년 때도 이래 여대가 보면 좀 순진한, 좋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세한 사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줄 할 수 있어요? 이럽니다. 또 이제 좀 더 내복해라고 나가니까 어떤 여인들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어떨 때 보면 또 세상적으로 요즘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어떤 부정선거를 할 수 있어요? 요즘 부정선거 더 잘할 수 있지. 요즘 소수 인터넷으로 데이터로 다 하니까 더 잘하지. 지금 그걸 어느 나라에서 중국에서는 5G를 가지고 전 국민을 어떻게 디지털 5G 통제 경제를 만들잖아. 그걸 다 우리나라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통제가 더 쉬운 거예요. 5G하고 뭐죠? 5G 그 통신 장비에다가 전부 다 도청 장치 해놨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기밀도 빼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QR코드 같은 거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왜? QR코드 찍으라면 내 동선이 싹 다 기록돼갖고 어디에 돌아다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이 어떤 경우 한 번만 찍죠. 한 번 거긴 찍히니까. 응? 내 말은 사람은요 악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마귀만큼 악해진다는 거예요. 선하다면 하나님만큼 선해지는 거고. 그렇죠?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나도 어떻게 악해질지도 몰라요. 알겠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선해질지도 모르는데도요.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어느 집사님이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윗에게 마귀가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을 지금 말해. 교만을 지금 제일 어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을 내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뭘 이것저것 해보려는 게 교만의 시작인 겁니다. 알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의 제일 시작입니다. 시작. 그게 1계명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1계명을 떠나면은 그 다음 2계명을 범하게 되고 3계명을 범하게 되고 4계명을 범하게 되고 순서대로 범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게 하나님 될 게 나와요. 돈, 어떤 사람, 이것만 있으면 된다. 자, 이게 몇 계명을 범하는 거죠? 2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그것 따라서 아무것도 되질 않아. 하나님이 또 이것저것 안 되게 만드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야. 3계명.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그렇죠? 현실을 원망하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4계명. 주님의 은혜의 날에 주님께서 와서 회개도 하고 또 배워가지고 회개도 하고 배워서 회개해야 되지. 그렇죠? 배워서 또 감사해야지.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 5계명부터 인간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사언인데 하나님께 대한 사언도 지금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부모에 대한 사언을 하겠어요. 그게 바로 안 되지.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만,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제일 그 기본이라고 저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거는 동산을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분명히 뭐가 여기 들어있는가 하면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위하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와 또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그죠? 이래 살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만을 아주 제일 기초적인 교만이 뭐냐면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몇 군데 야고보서에도 나오지. 저기 죄가 죄에 대해서 어디 있지?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게 로마서 4장 14장 끝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야.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로 인해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야. 이 목사님 죄를 너무 크게 여긴다? 그 다음 17절 한번 4장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시작.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임은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 앞에 몇 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15절.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 알고도 그것대로 내가 하지 아니하면 다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것도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목사님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죄예요. 그죠? 또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주를 위해 그분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 중심으로 살 수가 없지요. 그죠? 그게 창세기 2장 15절의 그 말씀이죠. 그래.
교만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만은 뭐 큰 어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만 교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다시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12사도가 그 오병의 표적을 보고 막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있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할 때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니까 금방 뭐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주님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한번 와요. 그거는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정말 찾는 사람이 되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어려움이 안 오면 제 자랑하고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자랑.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또 체험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예? 그래. 교만한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 자기를 조금 살만하면 자기 자랑하고 살고, 교만한 사람은 어려우면 그만 누구를 원망하고 살아요? 예? 여기 뒤에 뭐가 나오지? 5장에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 9절.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만한 자는요. 잘 나가면은 누구 자랑하고 살아요? 자기 자랑하고 살고. 너무 힘들면은 누구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 알아. 그 사람 보면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그게 참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뭐라고 해도 잘 나갈 때 하나님 벌벌 떨면서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주셨네, 이거 잘 써야 되겠지 하고 조심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이고, 거기서 자기 자랑을 해, 자기 행위 자랑을 하고 막 그러면 이거는 뭐죠? 벌써 교만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 교만한 자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지 교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님이 교만하면 금방 치신다 이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범죄를 가지고 평생 울가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죠? 그것도 적은 죄 아니야. 남이 온 전 사람들이 다 아는 죄 그거 갖고 평생을 치시는 거야. 작은 거 같으면 숨길 수도 있잖아요. 남이 다 아는 죄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즉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 우리가 교만을 순서를 갑니다. 교만하지만 이제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교만해서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게 회개죠. 그렇죠?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이게 기독교에는 회개가 순종이고 순종이 회개.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야. 회개한 게 순종한 거거든 보니까. 순종한 게 회개거든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이 뭐겠어요? 우리 배경희 목사님 그 해석, 그거는 뭐 성경이 아니라 배경희 목사님이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배경희 목사님 그 간략하게 우리 깨닫게 해주는 그 해석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영생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고 했죠? 영생이래. 그죠? 영생. 그래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 그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수 없어.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하나님 주신 거 있으면 이거 바로 써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그렇죠? 성직으로서 책임감,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야지. 어려움을 주면은 이걸 통해서 또 어려움 이 자체가 또 내게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구나,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도 매일 기도 가는데 제가 우리 공예 목사님들 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처음 기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특히 교회 우리 공예 지도부 목사님들 먼저 한 몇 명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 주시고 겸손한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위치에 있으면 교만하기 쉬우니까 꼭 그래 기도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간단히 기도하면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 영육간의 복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라고 하나님 종들에게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주신다 하였네.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도 정말 나는 그 요번 윤석열 그분 한 가지 말은 참 다른 거 놔두고 한 가지 말 그대로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 왜냐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으로 따져 국민이 주인이잖아. 근데 요즘에 우리 국민이 주인이에요. 정권 잡은 그 사람들이 주인 같아요. 예? 지금 왕정국가 같대. 왕정국가 같아. 왕의 나라 같아요. 그래서 옛날 왕의 나라라고 나라님이라 했거든요. 나라님. 왕의 나라기 때문에 나라님이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헌법으로는 국민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당당해야 돼. 어떨 때. 자기 권리를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요. 누가 지켜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공회에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 목회자의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 그럼 내가 내 거를 지키면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그걸 지켜가지고 생명 있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죠. 7절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 한 분에게만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복종해야 돼요. 그 복종이 뭐 정권자에게 복종해야 될 때는 복종하는 거고 그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때 순복하라는 거지. 그 권세를 잡은 자가 예배당 문 닫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래 할 때 로마 초기에 우리 초대교 교회들이 말 들었어요. 그 앞에서 어떨 때는 청장 앞에 너 부인하면 살려준다. 부인 안 하고 죽었죠? 자, 그거 순종해서 예 부인할게 이래 하는 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건가요? 로마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이 논조를 가지고 언제 그때 박정희 정권 때 있잖아요. 뭐 그런 박정희 정권 말에 이런 있을 때 교회가 이거 갖고 막 논쟁이 많아서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 어떤 그 교회 목사님 논쟁 가운데 두 가지 논쟁이 나오더라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권세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 구원의 손해가 안 되는 그런 면에서 복종하라는 거지. 구원을 하나님이 왕인데 그 신하가 왕의 명을 어기고 하는데 신하에 복종하면 역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왕의 명을 거역한 신하를 따르면 어떻게 역적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한 그 신하의 명령을 들으면 되지만 어긋난 자의 말을 들으면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웬만한 거는 순종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우리 구원에 손해되는 어떤 분명한 일들을 하면은 그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헌법에도 잘못된 데 대한 국민 저항권이라고 있거든. 저항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그렇지? 잘한 일에는 협조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체제가. 누가 자기 그걸 갖다 주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 내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지. 이 교회를 구원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원망 안 해요. 그래 내 하나가 죽어서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우리 예국 투사들 그죠? 또 이 교회가 바로 된다면 뭐 죽지.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이 정도 됐고 나라가 이렇게 됐지 그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눈치 보고. 눈치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벌써 미리부터 피해버려요. 어떨 때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딱 곰이 아니게 돼버리고 사자가 사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보면. 근데 간혹 직접적으로 막 내게 달려드는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럴수록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큰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자, 마귀는 타협하면 더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대적을 혼자 대적하면 집니다. 주님을 앞장 세워서 나가서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나 세상 역사 볼 때 암울해요. 어떨 때는. 근데 주님을 따라 나가다 보면은 그 암울한 그 세상 속에서 개인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에도. 근데 어떤 시대에는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시대를 도무지 될 수 없는 시대가 밝은 시대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선 되지 않는 일을 왜 할까 이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세상에 안 바뀌어도 최소한 내 구원은 이루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란 말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뭐 우리 또 예배 드리는 데 와서 뭐 공식적으로는 우리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 응? 뭐 그래도 뭐 내가 보니까 뭐 교회 자유연합이라는 데서 뭐 13,000교인가 7,000교회는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그 소송을 하면 같이 연합에 소송하겠다고 이렇게 작정한 교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뭐 그래도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감사하고 여기는 있어요. 저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정부가 발표하는 게 다 그게 다 100% 거짓말 아니지만 진실아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정한다면서 우리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은 6km 이상 속도로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6km 이상 속도로 때문에 코로나 걸려요? 그게 방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신문에서 난 게 아니야. 또 BTS 방탄 그 곡은 좀 늦어서 괜찮은데 싸이의 곡은 너무 빨라서 그 빠른 곡은 또 안 된대.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네. 그 외국 신문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게 방역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다. 그 안을 낸 사람을 그 정책 실명제에서 누가 그 안을 냈는지 이름을 정책 실명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름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요. 내가 우스운 얘기만 몇 가지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왜 택시는 저녁 6시에 2명만 타게 해요? 버스는 10,000원에 돼도 괜찮고 지하철은 10,000원에 돼도 그게 의도가 뭐냐? 저녁 늦게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면 정치적으로 옛날부터 정치 내용을 알면 택시를 타서 들어보면 더 안 나가잖아. 그거를 막는 거야. 또 이런 말이 있어. 음식점에 가는데 왜 모르는 사람끼리는 몇 팀을 많이 2명씩 만약에 4명, 우리 그동안 4명이니까 4명씩 10팀, 20팀 앉아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아는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는 왜
10명씩 못 왔냐 이거야. 어차피 똑같이 왔는데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이 뭐야 정치적인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왜 가족들이 제사 지낼 때도 제사제도까지도 몇 명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냐 이거야. 가족들이 못 모이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형제가 원래는 같이 세 형제가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3번 나눠서 드렸대. 참 이런 일이 어딨냐고.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한대 이제는. 그래서 가족들도 요즘 못 만나는데 그게 정말로 정상적인 방역이냐 이거. 어떤 속을 생각해 보라 이거. 이런 거 속으면 안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숫자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실무자가 공격적 검사를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보통 2만 5천을 검사했는데 이번에 16만을 검사했다는 게 나오고, 어떤 데는 5만을 검사했는데 16만을 검사했다는 게 나오고. 숫자를 늘리니까 숫자는 다 자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옛날부터 프로테이즈를 하자 그래요, 프로테이즈. 그러니까 우리 전에 광화문 집회할 때 그 코로나 숫자 많이 늘었다 했는데 그때가 평균 7.8%인가 됐는데 광화문 집회자를 다 구석구석 해보니까 거긴 도리어 7.0.7. 뭐야, 몇 프로죠, 그때가. 0.78%인가 그래. 0.78%인데, 거기는 0.716인가 더. 강원 집회 참석자들이 확진율이 프로테이즈가 더 낮더래. 지금 그 통계가 요거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게. 지금도 평균 1%대 검사율인데 요즘에 0.7%밖에 안 나왔대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또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또 데이터가 바꿔지더라고요. 어제부터는 또 이렇게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몰라도 또 다르게 또 막 나오더라고. 프로테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프로테이즈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별검사소를 자꾸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이제. 또 이제 영국 같은 데는 봤지요? 이번에 나왔죠? 다 몇만 명이면 축구장 모든 거 다 실내 아주 특별한 장소 아닌데 다 마스크 벗는 거 봤죠? 신문에 나왔잖아요. 어떤 신문에는. 이제는 생활 방역, 생활에 코로나, 독감이나 감기 같이 이렇게 해야지. 전문가들도 이거는 절대 완전 방역이 될 수가 없대요. 왜? 코로나 맞은 사람 또 걸리니까. 주사 맞아서 걸립니다. 2번 맞은 사람도 걸리는 사람 걸립니다. 이거는 백신으로서는 우리 문 대통령 굵고 짧게 한다. 열심히 해서 코로나를 없애버린다.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코로나는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변이가 돼도 약해지니까 이제는 치사율이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감기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활 방역을 해야 된다고 영국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들도 지금 생활 방역 쪽으로 하자고 이렇게 전에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제 어떤 건 우리 사람들이 아직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마스크도 쓰고 뭘 하는 거를 거스림 없게 잘 해야 돼. 그런데 겁을 먹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 뜻대로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거부감이 없이 어느 정도는 맞춰주지만은 내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맞춰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는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죠?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 뜻이 안 맞을 때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도 아무리 약해졌어도 조심해야, 구태에 걸릴 필요는 뭐가 있겠어. 그렇죠? 안 걸리도록 다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또 겁을 먹지 말고, 언론이 말하는 대로, 알겠죠? 또, 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면 속어갖고는 하지 말라 이거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속지는 말면서 우리가 이거를 잘해놔. 이 코로나는 안 없어져요.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인류에 큰 병이 오면은 그게 어떤
전체적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없어지진 않고 별 큰 역사를 못하고 남아있는다 했잖아요. 그죠? 남아있다가 또 언젠가 또 다시 더 크게 어떤 시대에 발현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예, 나중에 그게 1년 가고 2년 가면 아주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 그 세력이 엄청 약해지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그렇게 면역 체계를 하나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그 변이의 바이러스를 맞아야 그거를 이기지. 안 맞으면 안 된대. 제일 좋은 건 제가 얘기했어요. 몸 자체가 면역력이 있는 게 제일 그 신기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다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변이 바이러스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자체 백신은 그 변이를 해야. 근데 그것도 어떤 주사는 50%밖에 안 되고 어떤 주사는 70%밖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역을 해줘야 돼. 첫째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인간이 과학적 방역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